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번 주간 또 벌써 10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11월 달부터 아마 이번 주일날 교회 또 새로운 교회 조직이 발표되고 또 새로운 회기를 시작할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벌써 코로나의 정점에서 1년이 흘러왔고 아마 다들 뭐 잘 아시는 바대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으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하는 또 새로운 시간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또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신 작정하신 237 치유 서밋의 그 운동이 21교구 안에서 정말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위드 코로나가 끝나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과 실제 소통하면서 또 함께 또 미션을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장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요. 먼저 우리가 서론에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좀 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무엘과 다윗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영적인 지도자와 시대적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펼쳐져 나가는 그 시간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미래 속으로 시작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들, 기도할 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선영 권사님께서도 중요한 기도 많이 주셨네요. 그러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 회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틀린 기도였어요. 무엇입니까? 내 상처, 내 필요, 내 눈앞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나시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언약의 기도를 회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를 직면하는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21교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언약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의 성취가 21교구 안에 진짜 시작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틀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참된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한나가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회복할 때 주신 나신의 응답의 성취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할 때 복음 많은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이 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육신적인 건데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을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 역시도 영적인 중요한 내용과 사실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중요합니다. 언약궤 옆에 기도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삶의 중심이 복음이라. 삶의 시선 역시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요, 삶의 중심과 삶의 시선을 세상과 사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의 삶의 시선도 세상과 사람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궤 옆에 누웠던 사무엘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을 삶의 중심과 삶의 시선으로 붙잡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뭐요? 믿고 가진 자로. 사람은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진 자로.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는 자로 살아갈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회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삶의 중심과 삶의 시선과 삶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피로 소유가 아니라 갈등이 오면 갈등이 기도 제목이고 사람 때문에 낙심되면 사람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을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기도. 정말 회복할 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 이거 붙잡고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거죠. 사무엘의 기도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무엘이 정말 기도할 때 언약궤를 갖고 갔던 블레셋의 뭐예요? 계속 재앙이 뭐예요?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지역의 재앙이며 그리고 다곤 신전 안에 넣어놓죠. 그러니까 다곤 신전의 머리가 박살나.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과 승리와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재앙이 무엇입니까? 병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경제를 상실한 게 재앙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거짓말에 종된 생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게 재앙입니다. 결국 미스바 운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는 네가 볼 때 블레셋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하겠지만 사무엘은 우리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도 모르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 섬기는 것 아니냐. 미스바 운동은 한 가지를 회복하자, 한 가지 속으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 주신 복음을 회복하자.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빠진 영적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언제요? 복음 가진 기도를 할 때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복을 붙잡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현장을 두고 영혼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람 삶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재앙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겠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21교구의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진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미스바가 무엇입니까? 237 나라의 빛을 발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미스바 운동은요, 한 가지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완전히 해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어요. 복음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 성경 봤잖아요. 뭐라고요? 복음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회복시키신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근데 사단은요, 모든 것 때문에 복음 한 가지를 잃어버리도록 속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가지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증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미스바 운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자,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회복하자. 이때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21교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한 가지라니까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 복음을 전달하는 기도, 복음이 진짜 나타나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 오직 복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요.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는 그런 응답이 나타났어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와 237 나라 살릴 빛이 사무엘의 모든 전쟁이 있는데 땅에서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전쟁이 거쳤다. 전쟁이 뭡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빼앗고. 반대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그쳤단 말은 모든 것이 살아났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 현장에 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뭡니까? 살리는 전쟁이에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살리는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뭐예요? 다 살리십시오. 나도 살리고, 나부터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를 살리고 무엇입니까? 만남도 살리고. 교구 식구 중에 생각나는 분이 있죠. 기도하면서 또 연락해서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무엘처럼 승리하는, 전쟁이 그치는. 두 번째 뭡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와 평안이 머물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만났던 현장에서 만났던 분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었답니다. 진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평안이 언제예요? 기도하는 진짜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전달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불안해하며 묵히고 갇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분 이제 만나서 갑자기 어저께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딸이 4차 산업혁명을 딱 만나면서 자기가 원하던 직업군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갈등한다.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없냐?
저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화할게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어요. 랩런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를 때는 간단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데 누구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계속 새로운 산업의 혁명은 일어났다. 그 혁명을 통해 생겨나는 직업이 있었고 사라진 직업이 있었고 그러면 계속 변화가 없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1차 산업혁명 때도 2차, 3차 산업혁명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시대의 흐름에 불안해하지 말고 시대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 속에 있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당신이 해야 할 것,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실 거다. 지금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세상의 흐름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 속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서 대화 나누면 편안해지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전달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거예요. 살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저는 이 단어가 진짜 최고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축복, 저는 영적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 나타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일생이 한 번뿐인 삶이 가진 것이 무엇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우리 삶이 들어진다. 237 지우 서밋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들어진다. 이보다 가치 있는 삶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삶을 주저함 없이 선택해서 하나님 전쟁을 그치는 살리는 싸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이루는 영적인 여정,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나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뭐예요?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엘과 똑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후대를 하나님 말하시는 거죠.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21교구 안에 후대들 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많은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후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태로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정말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더 크게 감동된 후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 삶의 정 속에 다윗과 같은 제자와의 축복, 다윗과 같은 후대와의 축복을 주님 허락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개죽을 남겨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남긴다고요? 언약을 남기는, 제자를 남기는, 후대를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 시작이 뭐라고요?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진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미래가 되기를 진짜 소원하면서 여정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요. 결론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중요한 것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요, 많은 순간을 만나죠. 위기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한계도 만납니다. 근데요, 그때 무엇을 말하는가가 진짜 중요하죠. 좋을 때는 말이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큰 성공을 했든지 혹은 큰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큰 위기를 만났었을 때 사람의 본 모습이 튀어나와요. 그죠? 근데 잘 보십시오. 다윗은요, 위기 때일수록 응답을 받을수록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위기 만나면요,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계를 만나죠. 그러면 자기의 상처 속으로 빠집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평상시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딱 끄집어내서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내 신앙의 고백으로 붙잡고 선포할 때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2377 서비스 언약은 성취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237 나라 살림 빛이 그때서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겠습니까? 내 깊은 속에 있는 상처? 아니면 내 욕심? 아니죠. 내게 주신 언약. 잘 보십시오. 화내는 형들 앞에서 주눅들 수 있는데 다윗은 소리쳐요. 나한테 어떻게 이유가 없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내게 있다. 너희들 가진 이유는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다. 그리고 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다. 우상 섬기는 자의 손에서 하나님 너희 지키시지 않겠네. 승리 주실 것이다. 자신의 강함을 믿고 그 자리에 나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해버려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자의 손에서 나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미 승리한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 거죠. 믿음의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그러나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근본이 달랐던 거죠. 우리 귀한 권사님들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평상시의 삶에 혹은 한계를 만났었을 때, 간담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깊이 담겨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을 다 끄집어내서 뭐예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이유를 다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선포를 통해 영적 흐름,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 다윗과 같은 시대를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한나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로 현장에 서십시오.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어디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해요. 그리고 어디 필요합니까? 21교관에 필요하다. 구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살리는 자,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전달하는 자,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인 진짜 해답을 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뭐예요? 다윗과 같은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삶,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후대와 제자를 키우는 삶, 이 세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처럼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 현장에 서시고 다윗과 같은 진짜 후대를 위해서 후대와 정말 제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삶, 이 땅에 심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게 성령이 충만한다. 다 고백하면서 뭐요? 순간순간마다 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인격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다윗과 그렇듯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이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걸어 정말 미래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저를 걸어갑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정말 승리와 회복이 그 성취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21교관에 세우신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 같은 지도자의 사명을 다윗과 같은 후대와 제자를 키우는 삶과 길을 걸어갔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영적 흐름과 모든 영적인 상태를 뒤바꾸는 승리와 회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